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한날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 누리고 전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마음에 새기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온 종일 동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 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 데겔이요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루야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사낭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길한 사람만 지방 장관이 되었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 너희의 사람아.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도 하고 주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구하며 주님의 승리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의 행정 내각 그리고 또 지방 관료들에서 자세하게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죠. 1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1장에서 이미 왕이 되었었죠. 왕이 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2장, 3장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4장 1절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이 4장 1절의 언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전 문장인 3장 28절이 힌트가 되는데요.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위에 단에서부터 아래 브엘세바까지 길게 지파별로 나뉘어져 있었죠.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 지파별로 각기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하나로 취합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 왕은 유다 중심의 밑에 있었던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울은 북쪽 중심의 그런 지방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갈등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나중에 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늘 갈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 왕조차도 7년 반을 헤브론에서 7년을 헤브론에서 그리고 33년을 예루살렘에서 7일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은 하나로 되기가 힘든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 힘든 지역에서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아직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이 백성의 수요가 많은데 나는 아직 어린 아이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지혜를 구하죠.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그렇게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나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단이 3장 마지막 절에 이어져 가고 있죠. 그 판단을 보고 나서, 이 판단을 듣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여서 그의 통치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죠. 드디어 명실공히 솔로몬의 왕정이 굳게 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정을 누가 채우고 있는지 행정 관료들, 지방 장관들에 대해서 명단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2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는 내각의 명단들을 소개하고 있죠. 2절에 그는 그의 신하가 이러하니라, 그렇게 4장 2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신하들이라는 이 단어는 그저 신하가 아니라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을 돕고 있는 솔로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은 통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고위층 관료라는 뜻이죠. 솔로몬 왕을 도와서 왕정을 지휘하는 관료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라고 나오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아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손자입니다. 히브리어 벤은 아들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후손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였기 때문에 아히마아스의 또 아들이 아사리야입니다. 사독의 아들이 아니라 사독의 손자가 맞죠. 사독의 손자 아사리야가 솔로몬과 함께 할 제사장으로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이 순서는 다윗의 시대와는 조금 다르죠. 다윗의 시대에는 언제나 군대 장관 요압이 함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언급되는 사람은 늘 군대 장관 요압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군대 장관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 장관 요압은 수르야의 아들, 다윗의 누이였던 수르야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였죠. 다윗의 조카였고 군대 장관,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어야 했고 믿을 만한 사람, 군대 장관이 가장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시대는 달랐던 거죠. 늘 전쟁을 치렀던 다윗과 달리 솔로몬은 평화와 안정과 번영의 시기를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의 이름은 한참 뒤로 갑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보시면 4절에 가야 군대 장관 브나야가 나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관에 이어 군대 장관 브나야가 뒤를 잇는 거죠. 서기관과 사관은 지금으로 치면 문관들입니다. 무관이 아닌 거죠. 국정을 판단하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보고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이제 국력이 막강해져서 내각이 훨씬 더 조직화되고 전문화된 것이죠. 다윗의 시대에는 컴팩트하게 함께 기민하게 움직이며 왕권을 지킬 군대 장관이 늘 곁에 있었다면 이제는 솔로몬 내각은 훨씬 더 군대 장관보다는 이 내각을 잘 조직화하고 외교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내각은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19절까지는 온 이스라엘에 세워진 12명의 지방 장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누어서 그곳을 담당할 지방 장관을 세우고 그 지역을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 지역이 왕과 왕실을 위한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도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지명을 총괄하는 사람을 나단의 아들 아시라이라는 사람으로 두령을 세웠죠. 이는 솔로몬 시대에는 다윗 시대보다 훨씬 더 중앙 집권화가 되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 시대에는 항상 12로 나누었을 때는 지파 이름으로만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의 장이 누군지, 대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12개의 지방 장관은 12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12개의 지파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지파가 혼재되어 불리고 있는 거죠. 이제는 지파 중심이 희미해지고 지역적 구분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다윗의 시대와 달리 훨씬 더 행정이 체계적이 되었고 또 중앙 집권화 되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시대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시대에 걸맞게 왕정을 수립하게 하셨고 또 솔로몬의 시대에는 솔로몬의 시대에 걸맞게 왕정을 이끌 수 있도록 내각을 구성해 주셨다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것에 걸맞는 지방 행정 내각이 수립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전에 다윗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전적인 모습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과거를 답습하는 모습이 아니라 시대에 걸맞는 모습을, 그런 위용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믿음을 어떻게 공고히 세워 나아가야 할지 우리 스스로도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옛날에 믿었던 그때의 영화, 옛날에 믿었던 나의 신앙 향수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젊었을 때 예수 믿을 때, 그때 정말 작은 교회였을 때, 내가 젊었을 때 그 작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였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밤새 찬양하고 밤새 기도하며 밤새 기도원에 함께
교제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지금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지금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찬송가만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송가가 은혜가 되고 요즘 찬양은 뭐라고 하는지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찬송가만 불러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찬송가가 참 은혜스럽지요. 그런데 찬송가만 고집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귀에 익숙한 찬양들도요, 찬송가 말고 찬양들도요, 40년 전, 30년 전 불었던 그 찬양들 계속 부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드려야 할 예배와 찬양,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의 찬양도 은혜롭고 지금의 찬양도 은혜롭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지금을 우리와 함께 하시던 주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시대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시대를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신앙에만 답습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나의 고백을, 오늘 나의 찬양을, 오늘 나의 기도를, 오늘 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또 나의 신앙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과거의 신앙만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 걸맞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들과 우리의 신앙을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음에 우리 모두의 입술로 감사하오니 주님,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전의 모습만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이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모시고 온전히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하루 동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게 되는 말들 속에서 주께서 늘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 안에 평안을 누리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 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자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 치료의 강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깨끗함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늘 곁에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사명 잘 감당하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로코에서 120년 만에 강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잃고 이웃을 잃고 망연자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인지, 보잘것없는 인생인지를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위대하심을, 주의 선한 주님의 다스리심을 아버지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올 때에 주의 위로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위로하며 견디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민족에 복음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